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파이어족, 이게 무슨 뜻이냐? 불, 이거 아니라요. 이게 약자인데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d Early,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조기 은퇴를 뜻하는, 한마디로 이 요즘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빨리 돈을 벌어갖고 40대 초반에서 은퇴를 해서 새로운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이 마음들이 모여있는 이 단어가 파이어족인데요. 최근에 이 청년들 사이로 조기 은퇴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이야기하는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기억하시는 게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일과 그리고 쉼의 이 균형, 그리고 나가서는 욜로, 현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의 삶, 오늘을 즐기는 삶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파이어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청년들 가운데 얼만큼 이 파이어족에 관심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잡코리아에서 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1177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 4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고 40대에 조기 은퇴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모습은 어떨까? 이것이 참 안타깝게도 2008년에 있었던 이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이 고학력 고소득 계층의 이 직장인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것에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갑자기 끊겨지니까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난한 취업 전망, 무너져가는 세상, 연금의 한계,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안 되겠다. 나는 새로운 내 삶에 그냥 작지만 안전한 삶을 택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것이 연결되게 되는데,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건 밀레니얼 세대의 우울증이 발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적으로 이 파이어족에 이 접어드는 사람들 실적인 사례를 보면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를 질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 한 프로그램에서 실제 이 파이어족의 삶을 살고 있는 한 분이 나타나는데요. 다음 분이에요. 이 김다현 씨인데, 왜 잘 다니던 S전자를 그만두고 이 40대 조기 은퇴를 했냐 물어봤더니 일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죠, 두렵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실제로 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50대에 들어서 직장에 남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잘리고 어차피 당할 거 내가 미리 계획하고 계획적인 어떤 끝을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그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제 파이어족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는 4억 정도를 준비를 한대요. 4억에서 5억을. 그래서 한 15년 정도를 살고 55세 이후부터는 이제 연금과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이제 꾸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이게 여유로운 삶은 아니더라고요. 무슨 재정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대부분 정말 많이 벌어봤자 한 250 정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쉰대요. 쉬고, 누리고, 그리고 자기는 작가적인 어떤 그런 꿈이 있어서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한 이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 교수님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인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담에서 보듯이요. 목표는 있지만 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그 목표는 있지만 당장 돈이 많아지면은 내가 뭘 해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뭘 위해서 달려야 될지 그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사람들이 로또를 붙잖아요. 그 로또 속에서 1등을 해갖고 400억이니 300억이니 100억이니 이렇게 벌면은 그분들 중에 3분의 1이 보통 얼마 후에 파산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향성이 없고 그분들의 이 소비적인 행태가 정확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 한국의 세대, 뛰기만 하는 거죠. 목표도 없고
우리의 비전도 분명하는 이 세대에서 결국 우리의 손에 남는 거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는 이것을 반영하는 게 오늘 세대가 말하는 이 파이어족에 담긴 비애가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도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의미를 잃어버린 삶, 뛰어가기만 하는 삶, 품고 모으기만 하는 삶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의로 치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뜻하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 끝이 어떻게 되냐? 자고새의 종말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이 자고새는 한국에 없는 새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새인데 이 새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의 알을 품어요. 자기 알인 줄 알고 남의 알을 품는데 나중에 이 알이 깨고 나서 이 자기 엄마를 찾았더니 그것이 본능적으로 이 자고새가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떠나버린대요. 그래서 허무한 노력을 뜻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마치 목적은 있으나 꿈이 없는 한국의 모습의 행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반복하거나 이런 삶의 모습을 지양하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면 이것을 우리가 힘써가면은 허무한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안식일 잘 지키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광하게 하시는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한편 반대로 그 안식일을 실패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우리가 모두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BC 6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죽고 말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인생을 나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를 가지고 인생의 성패와 허무함과 또한 열매 맺음을 가늠하는가? 이에 대해서 이태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시험하는 잣대로 사용한다. 이것은 안식일 규정이 다른 모든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안식일 법으로 율법에 대한 태도를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안식일 규정의 준수를 통해 전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태도를 판단하려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중심을 보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보면 우리의 모두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심사위원이 한 소절만 듣고 거의 다 알아채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안식일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우리 삶 전체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그럼 제대로 된 안식일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 짚고 넘어야 될 게 안식일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이 다음에서 보듯이 안식일에 대한 이 편견은요, 역사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 이미 토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린 주일날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토요일에 대한 안식일을 강조해서 아직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다른 종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안식교 같은 것인데요. 그분들 주장에는 안식일 하나님 창조의 날, 그것은 하나님의 7일인데 왜 너희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안식일 지키냐고 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초대교회는 토요일과 주일을 다 지켰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창조를 더 완성한 새 창조, 바로 부활의 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교회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토요일 지키던 이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일은 바로 주일을 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논의가 뭐냐면, 아니 안식일은 구약의 것이고 유대인의 것인데 새로운 창조가 이러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고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일은 주일답게 지키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하셨고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일은 유대인이 지켰던 형식적인 안식일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어야 되고 완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났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이 이제 주장되고 있는데, 안식일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힘들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하느냐, 잘 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죠. 이삭을 따먹다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왜 따먹어요? 안식일인데. 아니 사람이 먼저 하냐, 사람을 살려야지, 그게 안식일 아니야? 이렇게 말한 이 논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니 내가 힘든데 굳이 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 난 좀 쉬는 게 난 더 목적이야. 내가 오늘 즐기고 내가 먼저 안식을 누리는 게 목적이면 나는 너 산이나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만 봤기 때문인데 뒤를 봐야 돼요. 뭐냐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안식일에 지키는 방법은 누가 정하세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위한 이 안식일, 우리를 위한 그 안식일을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주님의 방법,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스로 삼가는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원문을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보이게 되는데요. 다음에서 보듯이 이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 베나프 교테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뭐뭐 아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이 합쳐졌는데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 오늘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고 모이고 교제를 하느냐,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인데 내 생명과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일 어떻게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주의 날을 제대로 지켜야지 죽일 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진짜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우리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놓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냐? 오늘 이 시간은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내려놓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예레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짐을 끌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짐을 내려놓는 날이지 짐을 끌고 오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만나와 안식일이었어요. 너희들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줄 테니까 잘 먹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그날 양식 그날만 챙겨야 돼. 그리고 단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챙겨. 그리고 7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광야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셨을까? 이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한데요. 애굽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노예가 뭐냐? 월, 화, 수, 목, 금 이게 노예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나 하는 짓이래요. 그래서 광야에 왔고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서 그 자유의 날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일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노예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날 하루 더 번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 감기 전에 그래 내가 주일날에 일을 더 해갖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샀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일 그만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때 우리가 일을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영혼의 일은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고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죠. 이제 가끔씩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에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죠.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저는 헛되게 여기지 않고 그래도 목사로서 진지하게 그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 뵈요. 말씀을 드려요. 성도님, 제가 말씀하신 그거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에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솔직하게 제가 경험으로 봐선 2명도 안 돼요. 대부분은 말씀하신 거를 듣고 목사님 알겠는데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요.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잘 아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부려먹었냐면 새벽 4시에서 밤 11시까지 부려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역이라고 참으면서 했는데 그 육체적인 한계와 그 정신적인 한계를 참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2년을.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한 분이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빨리 그만두래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아요. 그게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제 입장을 몰라서 그러신다고.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그만두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고. 나중에 지나봤더니 그만뒀어야 돼요.
근데 왜 그때 그럴 수 없었느냐? 거기 파묻혀서 묶여 살면서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 그거 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거 내려놓는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와 그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설명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걱정과 염려에 매몰되어 사는 삶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책임지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날만큼은 내려놔야 니네 마음이 쉴 거 아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 지고 왔으면 내려놓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진짜 안식일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내려놓았어요. 내 걱정들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이 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예레미야를 성문 앞에 생겨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래요.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듣고 좀 변해라. 돌아와라.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주일 이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잘 가는 음식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막 진수성찬에 반찬이 막 죽여줘요.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갖고 가끔씩 먹고 싶을 때 가서 먹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좀 맛이 좀 달라졌어. 그래서 주인장이 바뀌셨나? 근데 오늘따라 그러신가 보지,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무슨 부부싸움을 하셨나 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 다음날 가서 또 달라졌어.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반찬이 좀 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아니래. 제 입이 잘못됐나? 난 진짜 신데? 근데 그분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백정원 씨 TV를 보니까 그렇다면서요. 처음 맛을 지켜내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맛이 조금씩 변하면서 음식이 조금씩 변한대요. 우리가 익숙해져 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고 세상에 젖어서 살잖아요. 돈에 미쳐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안 그런다고 사는데도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원래 내가 하나님 원래 믿던 그 모습이 아닌 기라. 옆에 사람들이 너 좀 변했어 말을 해도 오히려 기분만 나쁘지,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좀 돌이키는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강팍해져 가거든요. 안식일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질문하고 듣고 응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이시라엘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영혼의 관심사가 뒷전으로 밀려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 관심사를 옳게 돌아보려면 따로 구별된 특별한 날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영혼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펴야 할 날이 필요하다. 오늘은 살피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듣자. 돌아보자. 응답하자. 오늘 이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생명을 지키는 안식일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통하라.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웁니다. 돌아봅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뭐하냐? 함께 소통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예레미야서 17장 본문에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면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비유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유익은 뭐냐면 아무리 폭염이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대요. 심지어 열매까지 맺는데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주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의 은혜가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와 반대되는 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이십니다. 한 가지는 시냇가의 나무고 반대 다른 하나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매우 가까운 몇 킬로 안 되는 사진이에요. 한쪽은 그리 시냇가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고 한쪽은 조금 내려온 유대 광야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의 나무가 서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시냇가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가, 아니면 혼자 자신의 인생에서 꺼져가면서 그것을 지켜내면서 척박한 환경에 사는가. 물론 예전에 이 수련하시는 분들 중에 고독의 연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혼자 있는 연습. 근데 그 혼자 있는 연습은 혼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같이 살기 위한 준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함께 소통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소통을 얘기하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내가 사람을 못 믿어요. 내가 완전히 뒤였어요. 내가 완전히 사람 앞에서 진짜 이제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이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보통 하세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교회가 그런 짓에 대해서 정말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소통을 원하시는 이유는 이 소통,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소통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을 살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이날은 이익이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소통해요. 이날은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서 소통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참 방황했었을 때 그 방황이 끝냈던 이유가 뭐냐면 저와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의 그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에 가면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뭐 다른 곳에 가면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다른 곳에 가면 저는 우울한 인간인데 그 모임에 가면은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더라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데가 이 세상에 한 군데 있구나. 심지어 거기에 갔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저는 그러한 이 토양에서 자라나서 공동체를 일구하면서 목사가 됐거든요. 오늘 이 땅 속에서 이러한 나눔과 교통과 소통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소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시편을 통해서 나눠지는데요. 우리 33편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께서 감탄에 감탄을 더하시는 이 말씀, 사람 대접을 받는, 서로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익이 아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나눔이 바로 이날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안식일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소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